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을 막이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로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이로라. 아멘. 저희 교회 장점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대표 기도를 참 잘하십니다. 저희 교회는 짧고 아주 문장도 아름답고 성령 충만하게 대표 기도를 잘하시는데, 오래된 교회 가보면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를 오래 하시는 것이 미덕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 기도에 많은 분이 시험 당하는데,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아담과 하와, 모세와 한나, 엘리야, 세례 요한, 마태, 마가, 바울까지,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다 흡는데, 어느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끝나고 났더니 성도가 다 없어진 것입니다. 너무 놀라서 목사님 다 어디로 갔습니까 성도들이? 그랬더니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시는 중에 노아 홍수 때 다 떠내려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나면 떠나가는 사람이 있고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현역으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 북한의 국가대표를 지냈고 일본의 프로팀에서 축구선수로 했던 정대세, 인민룬이 정대세 선수가 있는데, 이분의 인생 스토리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북한 사람으로 일본에서 자라면서 어린 시절부터 축구 선수가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갔는데 비록 늦은 나이에 축구를 시작했는데, 가보니까 이 고등학교 축구 선수들이 축구 선수의 비전이 없으니까 맨날 담배 피고 술 먹고 연습도 안 하고, 축구 선수들이 맨날 담배 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야, 가망이 없구나. 그런데 자기는 꿈이 있었대요. 일본 제1리그의 축구 선수가 되는 꿈이 있어서 그 담배를 피지 않았대요. 근데 절망스러웠대요. 그러면서 겨우겨우 대학교를 갔는데, 우연한 기회에 일본 이 프로축구단과 연습 경기를 하다가, 여러분 그 하찮은 선수 중에 인민룬이, 정대세 선수가 이 감독의 눈에 떠서 이분이 프로로 전향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 절망스러웠대요. 자기 자신을 보고,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면 전혀 꿈과 비전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앞날이 보이지 않았대요. 근데 그때마다 자기 마음속으로 이런 얘기를 외쳤대요. 어떤 거냐 그러면, 인생은 소설보다 재밌다. 인생은 소설보다 재밌다. 내 인생에 우여곡절이 많고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은 소설보다 더 멋있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이다. 글쎄, 제가 이 얘기를 들을 때 별다른 얘기가 아닐 수 있겠지만, 저 역시도 어렵고 힘든 때였는지 모르겠지만 이 얘기가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힐링이 되더라고요. 근데 문득 하늘을 보니까 막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가 내려야 무지개가 뜬다. 이런 생각을 먹으면서 가끔씩 삶이 힘들고 어렵고 떠나가고 싶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 이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생은 소설보다 재밌다. 인생은 소설보다 재밌다. 비가 내려야 무지개가 뜬다. 아멘. 여러분, 오늘 힘들고 어렵지만 여기 져버리고 패배하고 떠나가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겠지만, 이거를 믿음으로, 기도로, 주님으로 극복하고 나면 아름다운 한 편의 소설이 되어 여러분 자신과 세상을 감동시키는 한 편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소설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떠나가는 사람과 남아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항상 인생을 살고 보면 같이 있었는데 결론을 보면 떠나가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간에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겠죠. 내 친구겠죠. 나의 아내와 남편일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관련하여 예수님은 자신이 곧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들의 배고픔을 긍휼히 여기시며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서 십자가에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심을 통해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지면 영적인 차원 속에서 그 믿음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나면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생명 즉 영생을 수여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물론 너희들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육신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 문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좋겠지만 결국은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돈도 재물도 영향력도 결국은 썩어질 어떤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주님께 나올 때보다 영원한 본질적인 가치를 찾아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지금 아멘 하세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갑자기 영적인 딜레마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60절 6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씀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육신의 떡을 넘어서 생명의 떡 대신 나를 먹고 그리고 썩어질 양식을 넘어서서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고 일하라고 나를 믿는 것이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라고 선언했을 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이때 이 제자는 12제자를 의미하지 아니하고 당시에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을 제자 수많은 제자가 예수님을 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어렵다는 얘기는 예수님 말씀이 굉장히 형이상학적이고 참 매력적인 말씀인데 이 말씀을 나의 삶의 현실에 수용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라는 의미와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이 단순히 지능적으로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아니면 이것을 이해했지만 이것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예수님을 추종하던 수많은 팔로워들이 예수님의 이와 같은 이 신령한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이론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서 논리적인 어떤 갈등에 접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쑥떡쑥떡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먹지 말할 떡이 쑥떡이라고 합니다. 자꾸 쑥을 뜯어서 권사님들이 쑥을 만들면 쑥떡쑥떡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수근거리는 거 쑥떡쑥떡하니까 예수님이 이거를 보시면서 이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죠. 너희 마음에 이 말이 걸림이 되느냐. 이때 걸림이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는 너희 마음에 올무가 되느냐 또는 이 말이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 되느냐라는 뜻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무지와 완고함을 안타까워하시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62절에 다시 물어보시게 됩니다.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은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계시던 장소를 의미하는데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본다면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겠느냐. 즉 예수님이 물론 여러분 사람들의 믿음이 지난주에 제가 예수님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지고 갔더니 이것이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했다고 그리고 이것을 셀 모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셀에서 어떤 분이
결코 탓하는 것 아니고 여러분, 비판하는 것 아닙니다. 충분히 그럴 수가 있겠고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내재됐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랬대요. 그게 말이 되냐고.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이냐고. 그럼 말이 안 되냐고 그랬더니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어쩌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소년이 내놓으니까 어머, 저 젊은 애도 저렇게 내놓는데 내가 꼽아놨던 거를 갖다 내놔야 되겠다. 그리고 가방에서 하나씩 꺼내다 보니까 미리 챙겨왔던 것도 꺼내왔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사람이 먹고도 12명이 남았다. 그죠? 어쩌면 예수님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고 했을 때도 성경 해석자들 중에서도 그 바다를 분석해 보니까 그것은 해변을 의미하기, 시사이드를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온 것이 아니고 이 시사이드를 걸어왔다. 어떤 경우는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 그러는데 사실은 홍해를 가보니까 홍해 바다가 그렇게 깊지 않다. 저기 전라남도에 가보면 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갈라졌을 때 왔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성경을 인간화시키죠. 인간화시켜가지고 믿지 못하죠. 이 얘기를 듣고 있었던 어떤 주일학교회가 선생님에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왔던 이 바다가 낮은 바다여서 걸어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응, 그렇지. 성경을 잘 알아야 돼. 배워야 돼. 근데 선생님, 그러면 그 애굽의 병정들이 그 바닷물에 빠져 죽었던 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빠져 죽었을까요? 그랬더니 이때 선생님이 대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문제는 예수 믿는 것도 부지런해야 믿는다는 거예요. 11시에 오는 게 쉽지가 않죠. 또 상황도 어렵죠. 가족도 돌봐야 되고 직장생활도 해야 되는데, 근데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성경의 말씀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식과 내 지혜와 상식으로는 어떻게 이게 바다가 갈라지고, 어떻게 남자와 자지도 않았는데 아기가 생기고,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고, 어떻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셔서 그 생명의 떡을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이것이 영생을 얻게 되는 거야. 이것이 믿지 않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수준의 말씀들은 이해가 돼요. 예수님 좋으신 분이고 착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이건 이해가 되지만 어떤 수준의 말씀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므로 우리 마음속에 걸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다면 너희가 이 정도 수준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한다면 인자가 하늘에서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이 땅에 왔다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못 박혔다가 다시 부활하고 다시 승천해서 이 땅에 다시 올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이 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분은 저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수가 있지만 예수님 병든 자를 고치시거나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믿을 수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오늘 예수님의 이 논리와 똑같다고 봐요. 어떻게 그런 거는 믿을 수가 있으면서 보다 더 믿기 어려운 하나님이 하늘에 계셨다가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올라갈 것을 믿을 수가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음들을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그들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면 하늘에 오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들을 믿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인간의 육신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인간의 육신적인 거, 현실적인 거, 이론적인 것들을 초월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육신적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유지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성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좀 성숙한 사람은 이것을 말이 안 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 저의 이해를 넘어서는 주님, 이해가 안 돼도 믿을 수 있는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인간을 구원하고 영생을 주시는 것은 인간의 이해와 지성을 뛰어넘는 영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판단하는 육적인 방법으로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와 같은 설명과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때부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게 되었는데, 특별히 그 중에 예수를
판 유다가 있었음을 성경 이제 6장 66절과 70절 71절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포도주를 만들고 예수님께서 5천 명을 통해서 떡과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을 때 참 신기하고 재밌고 막 너무 화려하고 이럴 때는 예수님 쫓다가 예수님께서 조금 수준을 높여서 신령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영적인 것들을 말씀하시게 되어지니 그들이 주님을 떠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청년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선하신 것들을 저는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청년의 남다른 믿음의 열정들을 보시면서 네가 계명을 아느냐?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제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알았고 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때 이 청년에게 물어봐요. 이 청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를 보았더니 물질의 가치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므로 주님은 그 물질의 가치를 넘어서서 나를 따를 수 있느냐고 말씀하시면서 네게 있는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라고 얘기했더니 성경에는 그 사람이 근심하고 떠나가서 다시는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모든 부분 가운데는 주님을 쫓을 수가 있어요. 성경 공부도 또는 예배 생활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유독이나 재정의 문제가 나오면 그 재정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 가룟유다가 극복하지 못했던 것은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속적인 야심과 야망을 추구하고 싶었어요. 그는 예수님이 왕권을 잡으셨을 때 그도 한자리하고 농공행상을 통해서 그가 대단한 실력자가 되기를 바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왕이 되셔야 될 주님이 오히려 사람들의 발을 닦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그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와 나사렛과 어려운 사람 만나는 거예요. 유대의 실력자들과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교제를 해야 될 주님이 오히려 병든 사람, 세리, 장기들, 아픈 사람들, 고아들 이런 사람을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여의도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의도로 가야죠. 강남으로 가야죠. 이러고 있는 이 찰나 가운데 예수님이 하다못해 이 상하동만 맨날 돌아다니시면서 전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전도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쫓아왔을 때 그들에게 예수님의 공약을 어필하고 예수님의 비전을 말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주님을 쫓을 때 주님은 그들을 피해서 하나님 앞에서 홀로 한적한 기도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주님의 웨이, 주님의 길과 내가 가고 싶은 길이 다른 거예요. 오늘 저는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 왔다가 떠나가는 이유 중에 이와 같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는 기복적인 이유들이 있죠. 잘 살고 싶고 잘 되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물론 성경이 그거를 전체적으로 약속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길은 그것은 본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다가 얻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과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종종 언제 은혜를 받는가 그럴 때 나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보장되고 지지될 때 아멘, 아멘, 아멘해요. 여러분 저는 아멘이 잘 나오는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강건하게 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축복이 있을 지어다. 애들도 여러분 서울대학교에 갈지어다 그러면 다 아멘해요. 근데 아멘이 안 나오는 설교도 있어요. 이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은 말씀들과 받아들이지 못하는 말씀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쫓아갈 때 나의 욕망과 나의 한계가 아닌 주님의 뜻 가운데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가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가다 보니까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어느 여름날 이 십자가 아무리 그래도 너무 무겁다. 그리고 좀 톱으로 잘랐어요. 그리고 가다 보니까 이게 시어머니 생신이 있네. 이거 들고 갔다 오려니까 힘들어. 또 잘랐어. 어느 날 가보니까 애가 이번에 대학교를 가네. 안 되겠어. 잘랐어. 어느 날 가보니 남편이 월급이 줄었네. 또 잘랐어요. 잘라 먹다 보니까 나중에는 십자가가 엄청 조그매졌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갑자기 절벽이 가로막혀 있어요. 예수님이 그 앞에 계시는데 얘야 건너와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주님 어떻게 건너갑니까? 네가 들고 온 십자가를 놓고 건너와라. 이 사람이 십자가를 놔봤더니 십자가가 너무 짧아서 그 계곡을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합니다. 무겁고 힘들어도
내 마음대로 이것은 힘드니까, 이것은 아까우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것은 내 생각과 반대가 되니까 이러고 성경을 가위로 오리고 십자가를 자르기 시작하면 결국은 주님 곁으로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아니고 남아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7절, 68절, 6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많은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고개를 가로저으며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고개를 가로젓는 사람, 설교를 해보면 이해될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말씀이 아멘 아멘 받아들이는데 일단 마음속에서 그 말씀이 걸림이 되면요, 사람들이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그리고 심지어는 고개를 진짜 까딱까딱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저를 한번 딱 짜려봤다가 자기가 성경을 찾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막 찾아봐요. 저게 진짠가 아닌가? 자기 생각과 자기 어떤 이론에 반대되어지면 거부 의사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 네이버를 찾아서 물어봐요. 저는 예배 시간에 핸드폰 검색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을 본다고 저는 믿지만 이제 어떤 분은 글쎄요, 이제 건강해 보이지는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성경을 찾는 건 괜찮아요. 찬송 시간에 열의와 열정과 예배를 준비하지 못할 때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고개를 까딱까딱하고 이거를 짚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저분이 저거를 안 받아들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고개를 가로저으며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가 또 손을 들고 대답합니다. 하여튼 베드로는 대답은 잘해요. 베드로의 장점은 항상 대답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저는 베드로가 자칭 수제자였는지 모르겠지만 수제자라고 됐던 이유가 뭐냐 그러면 옛말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떠드는 놈 반장시켜라. 베드로는 항상 떠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었는데 오늘도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배우지 못한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배우지 못했고 평범한 사람이었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그저 그런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아주 단순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을 들었더니 그치, 아무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이는 신기한 일이 있어도 먹고 나면 다시 배고프게 되지. 아무리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아도 결국 죽게 되지. 아무리 주님이 좋은 옷과 큰 집과 자식이 잘 되게 해도 결국은 죽게 되지. 즉 주님을 통해서 세속적인 어떤 것들을 구하게 될 때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쁜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이 영구한 가치는 아니지. 진정한 진리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걸 쫓아가야지. 그러므로 그는 오병이어 역사 가운데 너무 마음이 기뻤지만 예수님이 생명이 되게 되셔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먹고 마시면 영원히 살겠다는 이 예수님 말씀에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더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을 더 믿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오히려 못 먹고 못 입고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을 포기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주의 말씀이 은혜가 될 수가 있고 걸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은혜가 되는 말씀과 걸림이 되는 이 말씀 속에서 그것이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걸림이 될 수가 있고 어떤 경우는 주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걸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의 말씀이 주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히 추구할 것은 영원히 없어질 가치예요. 없어지지 않을 가치를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는 썩어지고 다시 배고플 육신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영생의 떡이 되신다는 예수님 말씀을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들었고 그 영적인 진리를 단순히 믿음으로 대답한 거예요.
믿음이란 복잡하고 연구하고 오래 생각하고 아무리 파도 이 예수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적고 아무리 연구해도 이것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내 영이 아멘, 주님 제가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가야 이것이 영을 살리고 우리 인생을 살리지 육신적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랑의 성도들 가운데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예수랑의 성도가 무지해지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의 이성과 지혜와 나의 논리를 앞세우지 말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적인 성도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입니다. 이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신적인 본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등한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하고 여기 보니까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러는데 이때 이 믿고라고 하는 단어가 믿음이 어떤 믿음의 영역에 이르러 지속적인 믿음을 가진다는 의미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강도도 중요하고 믿음의 열정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지속성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단어 믿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믿음의 열정과 믿음의 밀도를 의미하는 것들을 넘어서서 믿음의 지속성을 의미하는 게 중요하죠. 할렐루야. 믿음이란 내가 옛날에 믿었고 언젠가 믿었고 젊었을 때 믿었고 10대 때 믿었던 그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도 현재 진영령으로 믿고 있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중요한 말씀이었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는데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믿고 있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지금도 믿고 있는 중요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언젠가 수련회 갔을 때 군대 갔을 때 세례 한번 받고 언젠가 무심결에 예수를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했다고 구원이 유지된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인간의 구원에 관한 가장 본질적이고 엑기스와 같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를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신 예수를 지금도 현재 진행형 비동사 플러스 ing로 지금도 믿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믿고 있는 중입니다. 나는 지금도 기도의 가치를 믿고 있는 중입니다. 나는 지금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믿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의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내가 믿고라고 하는 얘기는 이 믿음을 가졌고 이 믿음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는 믿음의 지속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믿고 그리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얘기는 진리를 인식했고 그것을 끝까지 견지한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알았다고 믿었다고 성경을 읽었다고 언젠가 은혜를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 딸이 캠프를 갔다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래요. 은혜를 받았어 목이 쉬고 밤에 와서 기도하고 또 뭐 상하 중학교에 가서 막 기도하고 또 유치부 사역을 좀 해보겠다고 막 유치부를 준비해요. 저희는 너무 기쁘면서도 이제 또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건 뭐냐 그러면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여러분 사람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인카운터가 필요해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열심히 살고 시간을 집중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면 다 잘 먹고 살 것 같지만 그런 논리로 따진다고 한다면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잘 살아가는 사람이 잘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열심히 일한다고 어떤 일에 계속한다고 잘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은혜를 받아야 돼요. 네,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막 하겠다 그래요. 이때 제가 그래요. 야, 열정의 강도도 중요한데 열정의 지속성이 중요한데 열정의 지속성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주님을 뜨겁게 믿은 것도 중요해요. 주님을 강하게 체험했던 것도 중요해요. 주님을 깊이 알았던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오늘 이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얘기가 의미하는 것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믿음의 지속성을 가지고 영원히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는 제 자신을 분석했을 때 저에게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구원의 믿음, 기도의 믿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내 믿음이 예전과 같은 그 믿음의 간절함과 강력함이 없다고 한다면 이 믿음은 보강되고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을 믿고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이 지속성,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알고 믿고 진리를 인식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간직하고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지만 베드로는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부인했어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 믿음이 흔들리거나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성령이 임하고 마지막 때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주님과 더불어 죽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는 믿음, 끝까지 남아있는 믿음, 주님과 함께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 저와 여러분이 남아있는 자들 가운데 설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